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기다림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있는 무엇인가 준비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셨지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같이 준비했지만 등불을 들었지만 따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다 같이 신랑을 맞이로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지요. 등불을 들기까지는 같은 기다림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에 의해서 기다림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적극적인 기다림,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기를 요구하는 그 등불 그리고 채우기를 요구하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장엄하게 또는 비장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 신학의 주제이면서 목적이 그리고 마가 신학의 모든 초점이 응집되어 있는 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마가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여겨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엔아르케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창조 사역의 그 단어 태초에라는 이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오늘 마가복음에 시작하는 첫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르키투 유앙겔리움 이 아르케 이 창조 사역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사역,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마가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곧바로 드러내면서 증거하고 이 말씀의 당위성을 말씀으로 증명하는 마가 특유의 간결하면서 힘있는 선언이고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냐? 복음은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휘우데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라. 태초에 베르시티 엔 안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르케입니다. 베르시트를 시작이다, 태초의 시작이다. 이 문장으로 마가의 첫 복음을 저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새로이 인류를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 품고 있는 신학적인 맥락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어찌 보면 마가는 이 첫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어쩌면 마가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붙들고 가슴 떨리는 전율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가는 예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먼저 내 사자를 보내요 너를 길 위에서 보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묶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으되라고 다시 부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회개를 선포한 이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 요즘에 말하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갑자기 무슨 통찰을 얻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해서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후로 광야에 나타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차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였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어떻습니까? 메시아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이것을 한두 번 물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사역의 일을 밟아갔다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3번 정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소리다. 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면 곧바로 사라지고 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소리로 남아있는 곧 없어지고 말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나에게서 내 소리판에서 내 가슴판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한 소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은 나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물러주지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이든 그것이 어떤 거창한 명분과 신리에 의한 것이든 우리는 오직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소리여야 될까요? 나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품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증거하고 선포할까요? 오직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된 그날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여러분
무엇이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광야에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는 인생이 생명이 있는 광야, 생수가 있는 광야,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폐한 정치적인 이런 삶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광야는 정말 온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위한 세례 자체가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과정, 이것이 세례, 회개하는 세례라는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은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에 5 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의 기름통에 다시 기름을 채우는 기다림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들고 광야에 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을 때,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내가 등불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등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등불을 통해서 여러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길은 비어있는 이 기름통에는 세례요한의 목소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등불을 튼 것으로만 이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등불을 들고 비어있는 이 기름통에 회개라고 하는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그 기름통을 들고 등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보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에 저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그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정말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정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준비하십시오. 나의 사명과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무슨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소리로 가득합니까? 야망과 권세를 향하여 뛰어가는 몸부림으로 가득합니까? 이 대임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판 안에 가득한 소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 수 있기를